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또 놀랍고 매우 특이한 장면들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황제는 세금과 병력 동원을 위해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베들레헴은 오랜 역사적인 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임신했던 마리아는 해산할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몸을 풀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가축을 키우는 우리 하나를 빌려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축 우리는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가축들의 똥이나 오줌이나 먹거리나 이런 게 막 지저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가를 강보에 싸서 가축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이게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아기가 가축들 우리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장면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 시간에 베들레헴 밖에 있는 들판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모여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자들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베들레헴 어느 가축 우리의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을 것인데 이게 증거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목자들은 반신반의했지만은 달려가서 찾아가 보니 과연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가축 우리 안에 있는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준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또 염소를 길렀는데 주로 대부분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1년 중에 반 이상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 건조기가 되게 되면 양을 데리고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자기 양을 데리고 몇 달 동안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목자 몇 명을 고용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모든 양을 그 목자들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몇 달 동안 노숙하면서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목자 일은 누구나 다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땅이 없는 사람들, 가축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 없는 사람 등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 목자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목자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기대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가 추구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괴로워지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것도 주로 가까이에 있는 형제나 친구나 이웃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느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찾아오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목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불편함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맹수의 위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양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하지 않은 목자들은 바로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들판에서 추위에 떨며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늘 밤에 태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늘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밤에 태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엔 영광, 이 말은 아기가 구세주가 태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땅에는 평화, 이 평화란 말은 다른 말로 행복이란 말입니다. 행복. 오늘 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구세주가 태어난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 행복을 주는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은 오늘 밤에 아기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무슨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행복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입니다. 아가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혼자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남자와 같이 자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일 뿐이지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각자가 죄를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벌금을 대신 내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야 될 벌금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야 될 벌금을 대신 냈다 그랬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과 같은 분이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이걸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이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죽겠다고 거부하며 저항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죽은 뒤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목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곳에 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만한 모든 곳에 다 올라가서
신호등 위에도 올라가고 나무, 노점상, 동상 위에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운행 중인 차량들이나 버스 같은 곳 위에도 다 올라가서 이제 춤추고 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여기에서는 다 너무 좋으니까 상관없이 즐기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되게 즐겨하는 나라예요. 네, 이 영상은 아르헨티나의 길거리 영상입니다.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랬죠? 예, 맞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주간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축구 세계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해합니다. 우리도 2002년도에 월드컵 우승이 아니라 4강, 그죠? 4강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난리였죠. 4강도 그 정도로 기뻐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던 어느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은 아르헨티나를 위한 진통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통제는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잠시 얼마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약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프고.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기뻐하는데 왜 그걸 보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진통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국가적인 상황,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10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순간적으로 2배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어제 10,000원이 오늘 20,000원 되기도 하고, 예.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2분의 1,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월급 1%, 10% 오르기도 힘든데 월급이 반으로 깎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약 40%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극빈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부통령,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이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정부패를 많이 해서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온 추징금이 얼마냐 하면 2조요. 2조 114억 원. 2조가 감에 안 오지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 모씨하고 노원 모씨가 엄청나게 해먹었을 때 얼마 있다 했죠? 2천억인가 3천억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먹어도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 나라 부통령은 2조를 해먹었다. 2조 이상. 부통령이 2조 해먹으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먹었겠죠. 나라가 그렇게 썩어가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나라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우승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나라의 경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승으로 흥분한 마음에 잠시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 고통은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그 고통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은 진통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아무런 차도가 없지만
한순간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처럼 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월드컵이 진통제이듯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이런 진통제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가지려고 애쓰고 내가 경험하려고 애쓰고 내가 보려고 애쓰고 하려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통제처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나마 우리의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에 사무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친구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우리 인생의 길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보호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잠시 즐거움을 주는 사탕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입안에 녹으면서 사라져버리는 사탕 같은 선물에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만족하는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선택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영원한 선물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두드린다. 내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하면 내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